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꼭대기에 세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아마 헤롯 성전일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소가 30규빗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헤롯 성전은 2배에 해당되는 60규빗입니다. 특히 헤롯 성전은 현관이 굉장히 높은 구조로, 앞쪽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높이는 무려 100규빗입니다. 그러면 45m가 넘습니다. 헤롯 성전 주변에 세워진 성벽의 높이도 30m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곳이고 성전 자체가 높이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 서 있는 건물에서 높은 데 올라가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에 서면 예루살렘이 다 보이고 그만큼 더 높게 느껴집니다. 45m는 아파트 13층 높이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지요. 예수님은 물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도록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 그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마귀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인데 주님이 의로우시니 주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마귀는 그가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당연히 이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혀지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주님은 의로운 길을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키시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지키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쓰시고 희생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켜버리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실 수 있지만,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어프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마귀가 한술 더 떠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용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하시는데 이걸 막겠다라는 심산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아주 구체적이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군주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리게 그렇게 요구한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구해주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 예수여 그리스도가 되지 마라,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만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엎어보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참교육이죠. 너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왜곡되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족하고 악한 부분들은 결국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못하는 마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3절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입니다. 완전히 떠났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잘 놓치는데요. 이 얼마 동안은요, 그날이 올 때까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석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때쯤, 아니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던 그때쯤이겠죠. 마귀는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시험이 끝납니까? 그런 거 없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신실한 그때는 물러나 주었다가 조금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다른 것들이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혹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닥치는 그때에 마귀는 다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것을 핑계대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그냥 따르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살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어야 할 것들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당할 때에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 나간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며 휩싸이기보다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